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하여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야곱과 에서라는 두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두 인물의 대조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오늘의 본문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사항에 주목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본문 내용을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랬듯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해서 그의 나이 60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결혼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이 20년이지 그 시간이 얼마나 그들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여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은 자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들은 쉽게 임신하고 출산도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일이 당연하지 않게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오랜 기다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가까운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는 때때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전속결보다 우리가 좀 더딜지라도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더 깊은 사람, 더 넓은 사람,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게 빨리 무언가를 획득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맞추어 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녀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와 그리고 뒤이어 태어난 야곱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피부가 붉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타고 태어나서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들 속에는 이미 그들의 성품과 삶의 방향이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거친 남자였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조용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편애도 달랐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배경과 성품을 가진 두 형제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 핵심 사항은 에서가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는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서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야곱에게 그 팥죽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며 아주 가볍게 그것을 여기고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기록하며 그의 태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67년 3월 30일 새벽 4시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십니까? 미국 국무부 장관 윌리엄 슈워드의 명령으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특히 영국의 해군이 방어하기 어려운 지역을 쉽게 점령할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알래스카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영토를 미국에 헐값에 팔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협상은 밤새도록 이어져서 3월 30일 오전 4시에 미화 720만 달러에 매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알래스카에는 엄청난 양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석유, 철, 금, 구리, 침엽수림의 목재, 석탄, 천연가스, 무궁무진한 자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를 환산하면 미화 수십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두려움에 짓눌려 그 엄청난 가치를 싼값에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야곱에게 팔아넘긴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성경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가장의 직분과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두 몫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특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그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육적인 특권과 영적인 특권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경홀히 여겼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결혼이나 가족관계, 공공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런 의무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이런 의무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의 기분을 부조화 선지자 179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처분함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 그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자유로 잘못 불리어지는 이 방종한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순결하고 영원한 상속을 얻을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축복을
눈앞에 유한하고 일시적인 즐거움과 맞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며 성경을 읽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좋은 것, 세상적인 쾌락, 물질적인 이득을 위하여 영적인 축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지금 당장의 필요에 매몰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두 번째 핵심 사항은 에서가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긴 반면 야곱은 영적인 것을 매우 사모하는 열정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장자권에 대한 강한 집착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속임수와 교활함에 기반을 두긴 하였지만 그는 장자권이 가진 영적인 의미와 축복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매우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약점을 이용했지만 그 약점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의 열정은 비록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가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적인 장자권을 귀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별 관심 없이 귀한 영적 장자권을 팔아먹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장자권을 받았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어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것이었는지를 성령의 은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삶을 극명하게 갈라지게 한 실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행위는 정말 도덕적으로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서 영적인 유업에 대한 강한 열정과 갈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서명교회 성도님들도 야곱이 가졌던 영적인 열망을 더 뜨겁게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것을 더 뜨겁게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핵심 사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에서가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행위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에서처럼 영적인 것을 경홀히 여기거나 야곱처럼 인간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 우리의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신 삶이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겸손히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서의 모습에서 영적인 것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야곱의 모습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에서와 야곱이 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눈앞의 만족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민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식견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제1순위로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62회 대총회 총회를 통해 에르턴 킬러 목사님이 새로운 신임 대총회장으로 선출되셨고, 또 북아태 지회 지회장으로는 현재 한국연합회장 강순기 목사님이 새로운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남합회 장막 부흥회가 개최되게 되는데 강사는 양영재 목사님, 차영석 목사님이십니다.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될 이 장막 부흥회를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폭염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건강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서 투병 중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왜 그렇게 길이 멀고 또 멀고 돌아서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귀한 곳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가치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신임 대총회장 엘르턴 킬러 목사님과 또 새로운 북아태 지회장 강승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한국 농원과 또 전 세계 재림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남합회 장막 부흥회가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양영재 목사님과 차영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두 강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건강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서 투병 중인 저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